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이고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그리고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제목은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음. 그 1절에 그리고 14년 후에 그리고 14년 후에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이 1장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실 이 정확하게 이어지는 것은 우리 수요일날 사도행전 요즘에 보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13장 우리 지난 수요일날 보았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로 떠나게 된 것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14년이 지난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이 선교사로서 떠나서 이제 14년 동안 또 물론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 왔던 적도 있죠. 하지만 어찌됐든 선교사로 이제 보냄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14년이 지나고 난 겁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난 후에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가 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에 유대인들과 그 할례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할례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 그 공회에 참여하고자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할례 문제, 다시 말해 그 진리에 관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계시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계시 때문에. 이 바울이 받은 계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이 받은 계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14년 동안 열심히 가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마치 다름박질하듯이 쉬지 않고 그 복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한다면 이 바울이 다름질한 것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것이 이 바울이 가진 계시고 바울이 받은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힘써 다름질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잘못됐다면 이 바울은 지금까지 헛되게 다름질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계시 때문에 올라갔다. 근데 특별히 그때에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제시하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했다. 이 유명한 자들은 그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인 겁니다.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 또 요한, 이러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고, 또 이러한 자들이 유명한 자들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따로 알렸다 하는 겁니다. 따로 알렸다. 다시 말해 지금 할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세 사람에게는 먼저 따로 알린 겁니다. 왜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따로 알렸는가? 그것은 이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회가 열리고 회의를 할 터인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갑자기 듣게 되면 올바른 결정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중요한 문제를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그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많이 생각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찾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미리 또 따로 그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우까지요, 우리가 무슨 중요한 회의를 하든지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알려주게 되면 또 올바른 결정 하지 못하고 또 뭐 분위기 따라서 휩쓸려 간다든지 또 한두 사람의 의견 따라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든지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미리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바울이 따로 유명한 자들에게는 먼저 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여기 나오는 디도에게는 또 바울이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왜 행했는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그 할례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가서 대화도 해야 되고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할례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이 교회를 둘러싼 분위기 가운데 논쟁이 되는 것이 할례 문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도 디도나 또 사도 바울이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다 하면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저것 봐라, 역시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가 생길 수 있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는 할례를 행할 때도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때에는 또 그 할례에 행하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진리에 관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시험 들고 교회 떠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 근본적인 것이 아닌데,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덕이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손해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고 시험 들었다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부차적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믿는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바로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랬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러한 할례 문제 가지고 구원에 관한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이 거짓 형제들이 몰래 엿보다가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자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다 그랬는데, 이 자유는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유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던 겁니다. 마귀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죄 지으면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율법의 종이 아닌 겁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율법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마음속에, 또 여전히 그 사람의 삶 속에 나는 지금도 구원 못 받았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데 나는 할례를 안 했으니 구원 못 받았구나 하면서 그 사실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유를. 먼저는 마귀로부터 우리는 다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것이고, 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에 관해서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율법의 종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간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종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4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그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짓 형제들이다 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거짓 형제들이다 한 것을 보면 거짓 형제다. 이 사람들도 참 형제의 모양은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의 모양,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신자와 똑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 형제다 그랬습니다. 거짓 형제다. 그래서 신자의 모양은 갖추고 있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은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주장을 하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그릇되고 이상한 그러한 또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는 있지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사상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교회 안에 있다, 또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주일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11조 안 해도 된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상의 즙을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거짓 형제인 겁니다. 거짓 형제. 겉으로 볼 때는 형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지금 여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처럼 거짓되고 잘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속으면 안 되고 양보하면 안 된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다. 복음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잠시도 굴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 하나도 양보하거나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 보았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거 한순간이다.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살고 죽는 겁니다. 하나로 인해서.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 하나 양보한다. 99개 지켰는데 99개 지켰는데 하나만 양보한다. 나머지 거 잘 지켰으니 이거 하나만 양보하겠다. 그 하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 때문에. 아무리 일평생 밥을 잘 먹었어도 한 끼만 무슨 독이 들어있는 걸 먹는다. 죽는 겁니다. 죽는 거죠. 아무리 평생 밥 잘 먹었는데 내가 지금 잘 몰라서 딱 한 숟가락 독을 한 숟가락 먹었다. 청산가리 그런 거 독인가요? 아무튼 한 숟가락 먹었다. 먹었는데 나 그래도 지금까지 몇십 년을 내가 밥 잘 먹었으니 이거 먹은 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못 그러는 겁니다. 못 그러는 거죠. 한 번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문제도 그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 양보하고 하나 받아들이고 하나 굴복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 단순히 그렇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런 겁니다. 진리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인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니 누가 와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 아무리 와서 권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막 주면서 권할지라도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시라도 굴복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정신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항상 머물도록 힘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6절에 그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들이 어떤 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은 내게 더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계시는 이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에게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는 확실하고 변치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진리를 여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되지 못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귀한 계시를 주셨다 하고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역사하신 분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고
자기는 이 바울은 이 무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일이 다 다른 겁니다. 각자에게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지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말씀을 지키고 똑같이 또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일은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각자에게 주신 일이 또 다르게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그런 사명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비교할 거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니까 나도 저 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거 하니까 나도 그러면 이거 해야 되겠다 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일 온전히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충성되게 잘 해나가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 것이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 겁니다. 누구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 우리도 아까 각자가 다 할 일이 있다 그랬죠. 또 모든 일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누가 나한테 명령했기 때문에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또 내 상태가 뭐 어떻든 피곤하든 힘들든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다. 각자에게. 또 그 일은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보내신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그 일 잘 해나가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약수를 한 겁니다. 교제의 약수.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 인정하면서 너희들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그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 충성을 다하고자 이렇게 또 악수를 하며 결심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힘써 하던 일이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러한 일들은 뭐 야고보나 게바나 또 요한이나 이러한 자들도 힘써 하던 일이고 또 사도 바울 역시 힘써 이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 또 사도 바울도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잘 돕는 일에 힘을 썼으니 우리도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구제한다는 것이 꼭 물질로만 도와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해주고 또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사람 잘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 또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주면서 모두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 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양보하지 않도록 힘쓰고 나아가고, 비록 연약해서 그 일을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주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믿는 생활 잘 해나가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또 논란이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진리가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잠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과 같이 여기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 옆에서 잘 도와주며 협력하여서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